할렐루야. 귀한 기도의 시간에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또 섬길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목사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필라델피아 복음화를 위해서 늘 방송을 통해서 또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 개인차 역할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회원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회 중에 우선 먼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이 밤에 제가 짧은 시간 드리기를 원하는 말씀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같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로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당신을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베푸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너희가 열매 맺기를 위해서 내가 이 비유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그 가지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비유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비유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이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한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에게, 특별히 그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비유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주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이 있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몸된 저희들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인지에 대한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저희가 좀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빛의 열매, 어둠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언급되는 열매들을 종합해 보면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죄의 열매, 어둠의 열매, 악령의 열매는 아닐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의의 열매요, 빛의 열매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우리는 사는 곳곳마다 맺어야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이런 열매를 맺어서 신자가 있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죄악이 힘을 잃으며 사탄의 도모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이전보다는 더 밝은 세상이 되어야 되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건강하고 썩지 않고 활력과 생명이 넘쳐나는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성도들이,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신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신자가 많고 이렇게 교회가 많은 시대는 아마 기독교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캄캄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부패해 있고, 그래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도 함께 고통하며 신음하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단식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가, 혹시 신자된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이런 빛의 열매, 의의 열매들을 맺지 못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현실들을 돌아보면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요청에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다짐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좀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이 저녁 시간에 중요한 한 가지 원리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나머지도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가 잘 배우고 그것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신자가 열매를 맺는 원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내 안에, 교회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열매 맺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원리는 다음에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물론 영으로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주님은 몸을 입고 성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몸을 입고 우리를 떠나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가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몸을 입고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몸을 입고 있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 안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열매를 맺는데, 주님이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것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몸을 입고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몸을 입고 다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부연 설명하시기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몸을 입고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억지로 들어오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신약 성경 내내 이 지상에 계시는 공생애 동안 내내 가르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곧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논리도 안 되는 엉뚱한 것을 가리키는 종교는 아니잖아요. 서로가 연합을 이야기할 때에도, 어떤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을 이야기할 때에도 억지로 사람이 사람 안에 들어가고 사람이 또 사람 밖에 나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말할 때,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오늘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고 나의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든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외워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잠시 어떤 나의 순간적인 어떤 삶의 지침이 된다든지 또 뭐 어떤 삶의 유혹을 이겨내게 한다든지 그 정도의 의미로 말씀이 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녹아 들어와서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주장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견인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인생관이요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명하게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약의 비유 하나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바로 이 씨를 농부가 이렇게 이제 밭에 나가서 뿌리는데 이 씨를 농부가 밭에 뿌릴 때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길가 밭이 나오고 돌짝 밭이 나오고 가시떨기 밭이 나오고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이 네 땅은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비유합니다. 여기서 좋은 땅을 제외한 처음에 나와 있는 나머지 세 밭은 사람의 마음,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거기에 거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곧 바로 빠져나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버리는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굳게 심겨져서 떠나지 않고 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제 힌트가 거기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말씀이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버리는가? 첫 번째로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지 못하고 금방 나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밭에 말씀이 뿌려졌는데요, 이 길가밭에 말씀이 뿌려지니까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해석하기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한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럴 경우에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도 사실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지도 않은 말씀이 어떻게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금방 와서 그냥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쪼아 먹듯이 먹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 말씀이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버리는가?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지켜내려고 하는 굳건한 의지가 없으면 말씀이 마음 가운데서 금방 나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졌는데요, 이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만 한가요? 때로는 환난도 있고 때로는 박해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금방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다가오는 바로 이 시련과 눈에 다가오는 이 환난을 바라보면서 금방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서 도망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도망가는 경우는 염려와 걱정이 앞서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늘 우리가 듣고 사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일하게 늘 살아가는 세상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어땠고 오늘은 어땠고 그러니까 내일도 어떻게 살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정말 이 세상 뭐 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늘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살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보지 않고 또 현실 보지 않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염려거리, 걱정거리들을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염려를 모두 다 나에게 맡겨버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권고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셔서 가족이 가족을 돌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의 약속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지 못하고 속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결심도 없고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힘도 되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금방 찾아왔다가 나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맨 마지막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을 이야기하는데 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옥토의 마음은 어떤 자세로 마음을 받아서 어떻게 말씀을 받아서 그의 마음이 말씀을 간직하게 되고 말씀은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문제, 그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온 말씀이 나가지 않고 마음속에 거하게 되는, 간직되게 되는 이 문제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쉬운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할 때에 적절한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우리 마음밭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제대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들어온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이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로교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요. 이 신앙 고백서 특별히
이 소요리 문답, 우리 자녀들에게 가리키는 소요리 문답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 소요리 문답 제90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배웠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90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됩니까?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성경을 읽고 들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임하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서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먼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임해야 된다. 부지런함, 마음의 준비, 기도.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부지런함, 마음의 준비, 특별히 기도로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태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면화의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내면화를 할 때에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받아들이는데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인간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신적인 진리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하려는 태도를 우리는 견지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라도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고 그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배척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말씀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배운다고 해서 그대로 다 순종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 그리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와 있는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지금 할 수 없다라고 가득 차 있는 불신을 몰아내고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을, 작은 순종이 큰 순종으로 연결되는 데는 작은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능력 때문에 큰 순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큰 순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들이 합쳐져서 큰 순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작은 순종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에서 만끽할 수 없는 보람, 긍지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사실은 죄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또 교회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말만 하고 너무너무 실천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을 그저 아무런 열매 없이 허송생활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로 열매 맺기를 기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간섭까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간섭은 대부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농부이신데요, 이 농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는 일과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많이 열매 맺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경우는 저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열매 맺는 가지인 경우에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셔서 나무를 깨끗게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시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고난의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에게 더 좋은 기록을 내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하고 식단을 조절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서 최상의 스코어를 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좋은 코치라고 한다면 좋은 점수를 기대하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고 자고 싶은 대로 자게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코치는 없습니다. 정말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것이죠. 못 먹게 하는 거죠.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도록 규칙적으로 살도록 간섭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나은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된 욕심 가운데 세상의 욕망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또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 더 순수한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도록 더 순수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만 찾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가지치기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실패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도 내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워져 가지 않는 것 같아도 인터넷 복음 방송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펼쳐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비상한 그리고 놀라운 간섭의 손길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떤 형편에 처하시든지 낙담하지 마시고 또 자고하지도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복된 삶을 누리심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시면서 저희에게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아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그러나 들은 바 이 말씀이 열매로 결실되지 않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내지 못해서도 그렇고 또 때로는 세상 염려가 말씀의 약속보다 더 커서 세상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이 말씀을 놓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지만 아무런 열매 없는 신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의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바라본다면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솔직한 점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열매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